사람도 허무하고 삶의 궤적인 인생도 허무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차피 헛된 세상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염세주의자가 되어 세상을 등져야 할까요? 솔로몬은 그 빛나는 지혜로 자포자기하게 살 목적으로 전도서를 썼을까요? 세상 모든 것은 다 헛되니 염세주의자가 되라고 전도서를 기록했을까요? 솔로몬이 도대체 왜 전도서를 기록했을까?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하면서 전도서의 내용을 추적해 가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지요. 전도서 7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는 문제 제기였다면 7장부터는 그렇다면 이 헛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7장에서 소위 비교 잠언 혹은 우월 잠언이라 불리는 형식을 사용합니다. A가 B보다 낫다는 식의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좋다, 선하다, 낫다를 뜻하는 단어 토브가 7장에만 무려 15번이나 등장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제시하는 더 나은 것들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궁금하군요. 7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7장의 문을 열자마자 우리의 고정관념을 강하게 타격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향수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좋은 향수, 즉 럭셔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보다는 태어나는 날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향수보다 낫고, 여기서 이름은 히브리어로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평판,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반면 향수, 기름 같은 향유는 쉐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값비싼 향유는 부와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토브 셈 미쉐멘 토브라고 하여 셈과 쉐멘의 언어 유희가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순간적인 쾌락이나 거칠의 부유함, 쉐멘보다 평생을 두고 쌓아 올린 고결한 인격과 명예, 셈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왜냐하면 향수 냄새는 금방 날아가지만 좋은 이름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것은 염세주의적인 탄식이 아닙니다. 출생은 고생문이 열리는 시작점이지만 죽음은 그 모든 수고를 마치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통찰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통되게 하는 말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나 고통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또 다른 탄생의 준비 기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계절의 순환이 자연스럽듯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도 자연스러운 자연의 흐름이며 나무집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듯 사람의 죽음 또한 그러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졸업 연설에서 죽음의 필연성이야말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하게 하는 힘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며 사는 것은 고통을 미리 끌어와서 현실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집중하며 살게 하는 힘입니다.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인 세네카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애써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꺼이 죽음과 대면할수록 현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통찰은 2절에서 더 구체화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결국 다 죽게 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잔치집을 좋아합니다. 웃음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상집은 가기 싫어합니다.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말합니다.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토부 낫다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잔치집에서는 삶을 즐기느라 정신이 없지만 초상집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가장 확실한 진리, 즉 나도 언젠가 저 관 속에 눕게 된다는 사실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다 죽게 된다. 이것을 히브리어 직역으로 보면 죽음이 모든 사람의 끝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을 미리 가보는 곳이 초상집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명심하다는 히브리어로 나탄 엘 레브, 직역하면 마음에 두다입니다. 죽음을 늘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즉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되는 역설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에 슬픔을 띠므로 마음이 바로잡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으나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좀 이상하지요. 어떻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슬픔은 히브리어로 카스인데 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함, 인생의 심각한 고민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반면 웃음은 공허한 쾌락을 의미합니다. 원뜻을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지요. 죄에 대한 애통함,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진지한 고찰. 언뜻 보면 너무 진지하고 표정은 어두워 보일지 모르나 아무런 의미 없는 가벼운 웃음보다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은 너무 당연하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혜자의 마음은 삶의 엄숙한 현실을 직시하는 초상집에 머물고 우매자의 마음은 당장의 쾌락만을 쫓는 잔치집을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주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죽음이라는 가장 큰 인생의 학교를 거친 솔로몬은 이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지혜자가 취해야 할 태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누구도 책망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쓴소리는 귀에 거슬립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 즉 아첨과 달콤한 칭찬은 듣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자의 아픈 책망이 우매자의 달콤한 노래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쓴 약이 몸에 좋은 이치입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를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에 비유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시나무는 땔감으로 쓸 때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확 타오르지만 화력이 약해 금방 꺼지고 재만 남습니다. 솥을 제대로 데우지도 못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언어 유희가 숨어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시림이고 솥은 시르입니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시르 밑에서 타는 시림의 소리,
요란하고 시끄럽지만 실속은 전혀 없는 공허한 웃음과 쾌락을 너무나 적절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 마음을 병들게 한다. 갑자기 뇌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지혜자라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탐욕에 눈이 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뇌물을 받는 것과 법을 집행하는 것을 자주 연결합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잠언서 29장 4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아모스 5장 12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운 것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성문은 재판이 열리던 장소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으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죄인이 되고 가난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억울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관리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김영란법이 시행되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줄 압니다만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 같죠? 나쁜 짓 해도 아무런 제재도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이 지들 것이냥 생각되죠. 두고 보면 압니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호되게 당할 겁니다. 이어서 지혜의 중요한 속성인 인내에 대해 말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너는 급하게 화를 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늘 시작할 때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흥분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참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에레크 루아흐입니다. 직역하면 긴 호흡, 긴 영혼입니다. 반대로 급하게 화를 내는 것은 짧은 호흡, 케차르 루아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호흡을 길게 가져갑니다. 당장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멀리 내다봅니다. 반면 급하게 화를 내는 것, 여기서 화, 분노는 3절에도 나왔던 카스입니다. 이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품은 가장 편안하고 은밀한 곳입니다. 우매자는 분노를 자기 품에 끌어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화가 자신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10절은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을 지적합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로운 것이 못 된다. 라떼는 말이야. 아, 옛날이 좋았지.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현재가 힘들면 우리는 과거를 미화하고 그 속으로 도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것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 안에서 무엇인가 배우기를 원하는 하늘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과거의 추억에 잠기는 자가 아니라 과거의 교훈을 발판 삼아 오늘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과거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후회가 막심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시선을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지혜는 유산처럼 좋은 것이며 해 아래 사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지혜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돈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같으나 지혜가 돈보다 나은 것은 지혜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돈도 우리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지만 지혜는 그보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때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참된 지혜는 위기의 순간에 소유자의 생명을 구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신학이 등장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우리는 인생의 굽어진 문제들을 내 힘으로 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라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펼 수 없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14절입니다. 일이 잘 되어 갈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불행도 주심으로 사람이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너무나 유명하고도 깊이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행복한 날과 불행한 날이 날실과 씨실처럼 교차하며 짜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만 주시지 않습니다. 비바람도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우리 인생의 형통함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곤고함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절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우물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존재가 어리석은 사람이 계속 생각만 한다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리석은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선하신 절대자 앞에 있으면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내면의 구석들이 빛이 비치니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나 혼자 생각만 했다면 남 탓만 하고 화만 나고 그럴 텐데 나를 내려놓고 선하신 절대자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어느 순간 큰 통찰이 옵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경험입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해하기 난해하지만 매우 실제적인 중용의 지혜를 다룹니다. 15절입니다. 나는 헛된 평생 동안 별별 일을 다 보았는데 의롭게 살면서도 망하는 자가 있고 악하게 살면서도 장수하는 자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부조리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깨진 현실입니다. 착하게 사는데 일찍 죽고 나쁘게 사는데 떵떵거리며 오래 삽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로운 사람도 되지 말아라.
스스로 멸망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나치게 악한 사람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어리석은 사람도 되지 말아라. 제명도 다 살지 못하고 죽을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잘 조절할 것이다.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죄 지으며 살아라는 기회주의적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6절에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은 문자 그대로 완벽한 의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문맥에서 이는 자기의에 빠진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같은 태도를 말합니다. 자신이 정한 엄격한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심각한 교만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스스로 파멸합니다. 지나치게 지혜로운 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17절은 그렇다고 아예 막 나가지는 말하는 경고입니다.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방탕하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제 명대로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떼지 않는 것. 이것은 양다리 걸치기가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열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리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히브리어 야레입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창조주의 압도적인 위험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경외감입니다. 자기의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잘난 척하지 말고 하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솔로몬의 시선은 인간 내면의 깊은 어두운 시면을 향합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지혜는 성 안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지혜로운 한 사람을 더 강하게 한다. 세상에는 선만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지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한 후 솔로몬은 인간 존재에 대한 절망적인 선언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바로 그 진리입니다. 완벽한 지혜, 완벽한 의를 추구하지만 현실 속 인간은 모두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냉혹한 현실 인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완벽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일일이 신경을 쓰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너도 알다시피 너 자신도 남을 저주한 일이 여러 번 있지 않았느냐. 남들이 나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믿었던 부하 직원이 나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충격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자신도 남들 안 보는 데서 얼마나 많은 뒷담화와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타인의 허물에 대해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의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을 죄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수들끼리 서로 험담하고 비방한다고 무엇이 중하다고 그런 것에 일일이 반응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는 나를 멀리하였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깊은 문제이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내가 돌이켜 내 마음으로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고 살피며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임을 깨닫고자 하였더니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적 능력을 동원해 세상의 이치를 통달하려 했습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절망입니다. 지혜는 나를 멀리하였다. 참된 지혜는 너무 멀고 라호크 너무 깊어서 아모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다는 탄식입니다. 인간 지성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28절은 전도서에서 가장 난해하고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입니다. 26절입니다.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쇠사슬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런 여자를 피하지만 죄인은 그녀의 함정에 빠지고 만다. 문자 그대로만 보면 심각한 여성 혐오 발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자는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음녀의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즉, 인간을 타락과 파멸로 이끄는 유혹 그 자체 또는 어리석음의 의인화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살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았으나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1000명 남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지만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는 참된 여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 구절 역시 오해가 많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1000명 중에 한 남자는 극히 드물다, 거의 없다는 뜻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참으로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을 발견하기가 그토록 어려웠다는 탄식입니다. 완전한 지혜자를 찾으려는 그의 탐구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표현들입니다.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영적인 주제를 다루는 지혜로운 내용들은 유리그릇처럼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영 나쁜 길로 빠지고 맙니다. 성경의 문자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턱도 없는 영적인 의미들을 부여하는 사이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시편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돌덩이입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명약이 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인생 자체를 망하게 하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의 이런 구절도 그러니까 여성이 문제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사이비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여기서 정직하게는 히브리어로 야샤르입니다. 올바른 고든이라는 뜻입니다. 창조 당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올바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많은 꾀를 냈다. 여기서 꾀는 히브리어로 헤슈보노트입니다. 이는 25절과 27절에서 사물의 이치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단순하고 올바른 길을 버리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며 수만 가지 복잡한 계략, 술수, 자기중심적인 이성적 추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모든 모순과 부조리,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곧은 길을 버리고 스스로 굽은 길을 택한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준엄한 지적입니다. 전도서 7장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비로소 이해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글자 그대로만 보면 성차별적으로 보일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맥의 연결성, 전도서 원문의 배경 등을 두루 살펴보면서 그런 오해들은 많이 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달콤한 위로 대신 쓰디쓴 진실을 들이밀었습니다. 잔치집의 웃음보다 초상집의 눈물이 낫고 칭찬보다 책망이 나으며 잘 나갈 때보다 힘들 때가 우리 영혼에 더 유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모순투성이입니다.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완벽한 의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중심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특정한 종교에서 부르는 딱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해도 부처님을 두려워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에 굽은 것을 펼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것, 자기의에 빠져 교만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져 방탕하지 않으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이 모순된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혹시 비참하고 힘든 날을 지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내십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